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피하는 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하게 됩니다. 16년, 17년 이렇게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도망하면, 피하는 인생을 하게 되면 지칠만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것 같아요. 이게 10년 넘게 진행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숨을 수 있는 곳이 광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거의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광야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식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그의 인생 자체는 광야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다. 그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일평생 시편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시를 지어요. 시편인데요. 이건 시이기도 하고요,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거는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윗의 기도다. 그죠? 다윗의 기도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모든 시편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언젠가 다 나아지겠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두려우면 두렵다 그러면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의 시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그의 기도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오늘 시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윗의 기도라고 하고 보는 건데요, 기도는 내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기도는 얼마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를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총 7절까지를 볼 텐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다윗이 다 이루어져서 응답 다 되었으니까 하는 고백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볼게요. 대대로, 여기 대대로라는 것은 대가 하나가 도르라는 뜻이거든요. 도르 대대로, 도르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이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기도를 작게 했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다라는 것은 반복하여서 생각하다, 생각에 잠기다, 생각에 푹 잠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짧아서라고 해요. 생각이 짧아서 죄를 짓는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의 게으름. 아이 뭐 그래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렇게까지 그냥 해. 막 이렇게 좀 깊이 좀 천천히 좀 차분히 할 필요가 있는데 빨리빨리 그냥 해. 그냥 뭐 어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좀 차분하게. 막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저는 막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누군가 그러면 일단 멈춰요. 저는 멈추고 그냥 기다려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맞다면 진행시켜 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좀 침착하면 참 좋겠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도 좀 침착하게 시간의 기로를 가지고 좀 침착하게 하면 천천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 성향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게 제 성향은 사실은 빠른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느린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좀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뭘까? 하나님, 내가 뭐 정확하게 어떤 정답을 정말 알아서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되게 힘이에요. 되게 무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장 싫어해요. 성도들이나 교회가 깊이 묵상함이 없잖아요. 제일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쉬워요. 장난치기 제일 쉬워요. 막 은혜라는 것 같은 거를 막 줘서 이제 헷갈리게 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 보여지는 현상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자, 읍조리니다 라는 것은 그가 보세요. 주의 존귀와 5절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이들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굉장히 저에게는 대단한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소원의 응답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저 기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와서 기도라는 걸 해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해줄 수 있으면 다 하시죠 하고 가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해요. 평생 했다는 것은. 그러나 아쉬움은 있어요. 기도를 의무처럼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무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벽에 다 자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요,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보시잖아요. 오전에 얼마나 바빠요. 점심 먹고는 피곤해요. 그리고 오후에도 바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들을 또 해야 돼요. 할 일들이 있어요.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깊이 모든 걸 다 오프시키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잠을 줄여서. 어젯밤에 우리 둘째 하은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인간은 다 자야 되는 거예요? 왜 자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지.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려도, 하은이한테 그랬어요. 하은이에게. 아무리 인간이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대단하고 말해도 밤엔 다 자야 돼. 다 내려놓고. 그게 인간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맞아. 우리 인간은 하나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약간 목사답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가 꽉 차져요. 그게 아니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지? 허공에 대고 하는, 뭔가 벽에 대고 하는 느낌? 뭔가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면 기도가 알차져요. 알찬 기도가 돼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새벽이라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와, 되게 놀라웠어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아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세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보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또 요즘 다윗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그에게는 무엇이 달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는 광야 같은 인생에 대한 한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이야,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이야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광야가 끝나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광야가 안 끝나잖아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산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알게 될 때, 그때부터 광야는 끝나더라고요. 광야라는 어떤 환경은 끝나지 않았는데 광야는 끝났더라고요. 거기서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자꾸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저는 혼자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서도 아니고 어떤 요청사항도 아니에요.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떼서 써야죠. 그러나 그게 기도의 핵심은 아니에요. 내 어떤 열심을 보이기 위함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여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흠모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향기가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하면 그게 막 향기롭습니까? 그런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니까 우리는 또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또 막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왜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하면서 때를 쓰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냐고 막 하는 그런 기도는 향기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신명기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높일 때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기도가 되어서 마치 이렇게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참 듣기 좋은 노래 있잖아요. 아, 참 좋다. 노래를 부르셔요. 오늘 알았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우리는 정말 너 알아서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 때 노래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약간 노래해 볼까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같이 우리 노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통성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난 노래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노래처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